이사야 42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로 25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응답해 주시죠. 근데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도 아세요? 네? 내가 기도하면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는 아세요? 우리가 언제를 모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요때 응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조금 다르게 갈 때가 있으면 마음이 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급하게 부르짖으면 대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죠? 왜냐하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께서 느긋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애가 막 배가 아프다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엄마가 느긋하게 밥을 먹고 있을 수 있나요? 나는 뭐 베토벤 음악을 좋아해 이러면서 음악을 탁 들을 수 있나? 그건 아니죠.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급할 때 하나님도 급하게 응답해 주시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가 케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하실 때가 있다고요?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 때로는 침묵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응답이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갑자기 삶이 힘들어졌을 때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세요? 한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전 두통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두통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두통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비교적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느낌이, 제 몸에도 딱 느낌이 와요. 이 두통이 오겠는데 라는 느낌이, 전조 증상 같은 걸 제가 느끼죠. 그러면 이게 너무 아프면요, 두통약을 먹어도 두통이 낫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박는 거예요. 벽에다가. 차라리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듣죠. 듣고 응답 안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무응답이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그럼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었으면 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이고 얘가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사람이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데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내가 이 남편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때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마구 푸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이 남자가 싫은 것도 있지만 결혼 생활에서 어머니 역할도 힘들고 아내 역할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비혼주의자나 독신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드러난 말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지만 때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 14절 우리 읽었던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려줬다는 거죠.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여러분들도 참을 때가 있죠. 자녀들에게나 남편에게나 누군가에게 관계를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한숨 좀 쉬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얘기하면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서 눕는다. 내가 너를 만나면 3일 동안 아주 정신이 혼미하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 엄청 바쁜 척해. 막 핸드폰 막 보고 막 바쁜 척하고 나 진짜 가야겠다고. 딱 전조 증상이 있는 거야. 좋은 이야기 5분, 그 다음에 1시간은 험담. 그러면 그쯤이 오면 빨리 전화. 미안하다. 빨리 가야 된다고. 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꾸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도 답답할 때는 그 입 좀 다물라고. 왜 이렇게 한숨 쉬냐. 한숨만큼 전염이 빠른 거 아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너희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레슨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 모습을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얘기 좀 해야겠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야겠다.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 좀 하겠다고. 그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16절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그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절 조각한 의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산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알아?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너희들의 삶이 어땠지? 황폐하게 됐잖아. 근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크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맹인들을 내가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이사야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뭔가요? 너 이 잘못하면 너 어제 회초리 5대 맞을 거야. 이 얘기는 회초리를 5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난 회초리를 자꾸 주목하지만 회초리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 상태는 맑은 흐림, 눈온, 비, 안개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맑음이세요? 맑음은 너무 좋죠. 근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나 기도의 상태가 흐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흐릴 때도 있고 갑자기 막 눈이 올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깝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바뀌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18절 한번 볼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못 듣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갑자기 너무 잘 풀리던 일이 갑자기 꼬일 때가 있어요.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탄탄대로로 당연하게 잘 나갔던 일이 갑자기 실타래가 막 꼬이듯이 막 꼬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병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예방할 수는 있지만 그 병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우리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죽음이나 어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물주는 그것을 주고 안 주고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암이 점점 더 자라서 3, 4년 만에 조금 자라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당장 지난달에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달 후에 이게 3기, 4기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너무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병이 탁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응이 최선이죠. 그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들릴 때가 있죠. 가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본 게 아니라 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웅성하는 이렇게 들었고요. 그 중에 사울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웅성하는 사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겁니다. 어느 것에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확 이렇게 돼가지고 확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쪼그라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쪼그라든 것을 펴겠어요? 아니면 더 쪼그라들게 하겠어요? 쪼그라들게, 이게 펴겠죠. 이걸 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자극한단 말이에요. 꼬그라지게 했던 원인을 똑같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관계 부딪힘 속에서 이것들을 자꾸 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폈네?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의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만 하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려고 하고 귀담아 듣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망과 좌절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갑자기 그는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 눈이 먼 의미가 뭔가요? 눈이 먼 의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안수 기도했을 때 뭐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에게 안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 입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미리 주일이나 이럴 때 제가 입원하게 되는데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는 막 이렇게 하다가 제 손을 막 자기 머리 위에 얹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나을 때까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에게. 눈이 벗겨졌죠.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꼬그라져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걸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과 좌절과, 그리고 하나님부터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퍼넘기지 마시고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까지는 듣겠는데 이건 못 들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 경품 추첨을 했습니다. 경품 추첨을 하면은 사람들이 집에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워치입니다. 워치. 이게 워치인데 전 갤럭시를 주로 쓰기 때문에 갤럭시 워치를 차는데 사람들의 기호는 애플 워치에 있어요. 이 4대주의자들 맨날 저는 뭐 애플이 있어도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맨날 놀리잖아요. 4대주의자들. 국산 걸 써야지. 근데 애플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심 경품에 애플 워치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가 있는데 저는 4대주의자들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뭘 원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애플 워치를 추첨하는 거죠. 근데 애플 워치를 추첨하는데 제 친구 중에 홍산에 있는 우리 새벽기도 나왔던 그 부부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갑자기 좀 띵하게 만든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저 회원권 그 애플워치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러는데 두 가지 반응이에요. 와, 이거 하면서도 경분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경분까지 기도를 해야 돼? 갑자기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분이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7년 정도 8년 됐는데 그분이 설거지하면서 환상을 봤어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여에 있는 교회인데 땅만 있었단 말이에요. 멸치를 팔았어요. 멸치 10,000박스. 10,000박스를 팔아가지고 10,000원짜리 팔면 5,000원이 남단 말이죠. 그 5,000원으로 사실은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사택까지 짓고 컨테이너에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얼마나 모멸감을 많이 느꼈겠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 목사가 속초에서 날리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장학생으로 들어오고 그 형은 예일대학 나와가지고 속초에서 학원계를 평정했어요.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존심 센 사람이 이 멸치를 팔러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사모님의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골에서 여러분 40대, 50대가 다 모여서 한 50명 정도 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50명. 그리고 정말 계룡대에서도 멀리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장날에 가서 커피 나눠주고요. 3년 동안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안 왔대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 사모님이 기도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듣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세면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굳게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 있는 반면에 굳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파에 부딪혀도 흔들려도 절대 뽑히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흔들리는 사람은 뭐죠? 사는 대로 믿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이요, 장인이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 지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겠죠. 내 자신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내 인생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손짓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